아들 자자를 쓰는 것은 이제 세대와 세대, 시간을 얘기합니다. 아들 자자니까 미래의 세대. 흑토자는 지금 내가 땅 위에 서 있다라는 공간적 의미, 그러니까 시간적 의미와 공간적 의미에서 존재, 나는 시공간 안에 존재하고 있다, 여기 지금 숨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하고 있습니까? 예. 옆에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시공간 안에 있는 분 같아요? 어떻게 시공간 저 멀리 있는 분 같아요? 시공간 안에 계시죠? 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존재와 존재가 만나는 거죠.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ontologically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장애 부모도 장애가 있지만 아이 키우는 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라는 존재의 의식이 있다면, 또 우리 모두가 어떤 존재의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지, 나는 어떤 존재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3장에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너는 내가 사랑하는, 너무도 사랑하는 내 아들, 딸이다. 너로 인해서 나는 영광 받을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웅장한 이야기를 하고 정말 큰 이야기를 하시는 좋은 분이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정체성을, 나의 존재를, 내가 한번 1절을 보여주시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고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의 존재입니다.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눈에 보배롭다. 여러분 하나님 눈에 너무 보배로운 존재래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너무 존귀한 존재래요.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는 존재래요. 아멘이십니까? 7절 말씀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과 접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왜 창조하셨냐?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2절 말씀도 보면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고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 못하게,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내가 너를 보호하고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게 우리의 존재고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렇다면 제대로 된 존재로서 살아가는 세 가지 우리 영적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가. 첫 번째, 내가 타인을 도구화하지 않는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타인을 도구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된 하나님의 존재로 살아가려면요, 도구화하지 않아야 돼요. 첫 번째 타인을, 두 번째 나를. 도구화하지 말라라는 말이 좀 불편하게 들리실 수 있고, 오늘 설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 강의 설교 아니고, 오늘 설교 여러분들 중에 마음이 불편하거나 생각이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한번 끝까지 들어보시고, 정말 이사야 43장처럼, 아니 성경 전체 속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규정하신 존재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돌이켜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한번 쭉 들어보세요. 첫 번째, 사람을 도구화하지 말라.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번 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말씀을 전할 때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어떤 이 애굽의 상황이었냐.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했고, 그 종살이를 하면서 사람들은 채찍질 맞았고 노역을 감당해야 됐고 죽임도 감당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그런 강제 노역을 시키고 죽이고 채찍질하는 거 어떤 상태에만 가능하냐? 사람이 사람을 도구화할 때만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모세 강해 설교할 때 모세의 일생, 모두의 인생, 모세의 일생, 모두의 인생 시리즈 설교할 때 첫 번째 말씀이 이 애굽 백성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인데 사람을 도구화했다라는 말씀을 전했어요. 모세를 왜 불렀습니까? 그들의 고통 소리가 하나님께 울려 퍼졌기 때문에. 왜? 도구화되는 그 세상 속에서 너무 살기 힘들다. 여러분, 북한의 강제 노동, 강제 노역,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일가의 부호의 축적을 위해서, 그 공산당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인민들이 얼마나 노동화, 도구화되고 있습니까? 가슴 아픈 거죠. 또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제가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을 풀어줄 때 제가 그 말씀을 또 전했어요. 그 귀신 들린 여종을 보고 그 귀신 들린 여종 갖고 장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여종이 막 점괘를 맞추니까 야, 얘 갖고 장사하면 되겠다 하면서 이 여종 데리고 수익을 걷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울은 어땠냐? 이 여종을 풀어주고 이 여종을 귀신 들린 걸 다 해방시켜주고 감옥에 가는 위험도 감수하게 됩니다. 여러분, 뭐가 맞을까요? 귀신 들리고 아픈 여성이 있으면 치유해주고 해방시켜줘서 감옥에라도 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귀신 들렸네, 그러면 점집에 보내서 우리가 뒤에서 다 돈을 챙기자 하는 게 맞을까요? 그 주인들, 그 점집에 보내서 그 점괘를 보면서 그 여종을 이용해 먹었던 사람들은 사람을 도구화한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목회자들에게 교육자 카톡방으로 보낸 카톡입니다.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눠드릴게요. 고맙지만 불만이 잦은 관계에서는 정산되지 않은 채무처럼 섭섭함과 미안함이 몰려옵니다. 고마워하는 것은 인간된 도리이나 미안해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라는 마음의 신호입니다.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시대예보의 책의 한 줄입니다. 자주종종 우리는 함께 사역함에 있어서, 제가 지금 우리 교육자들한테 쓴 거예요. 자주종종 우리는 함께 사역함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불편하고 채무적인 미안한 감정을 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 사람이 부탁할 때 어쩔 수 없이 그 사람 말을 듣게끔 하는, 보이지 않는 상하관계를 만들어내는 아주 교묘한 방법이죠. 무서운 사실은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이것을 잘하는 사람을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새로운 세대, 다음 세대들은 그런 관계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밥을 사겠다는 어른이 생겨도 한사코 거절합니다. 안 받고 안 미안해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안한 감정을 들게 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은 안 받겠다는 사람들에게 차갑다, 인간미가 없다고 또 비판합니다. 밥 한 끼든 집의 일을 돕는 일이든 서로 사역을 돕는 일이든 어떤 선물을 주고받는 일이든 어떤 부탁을 하고 부탁을 받는 일이든, 저는 우리 세미한 교역자들 사이에 서로 느껴지는 관계가 참 고맙다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을 생각하면 뭔가 미안하다, 갚아야 할 빚이 있다, 그때 못 들어준 부탁 때문에 피하고 싶다 하는 관계들이 많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아마 서로를 향한 배려와 진심이 통할 때만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한 지체로서 서로 돕고 살다 보면 서로 적당한 민폐와 적당한 기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채무관계처럼 형성되는 부담과 패기침이 없다면 지속적인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는 우리 교역자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어렵지만 기도하며 만들어 가봅시다. 왜 제가 이런 글을 썼냐면, 불편하게 미안하게 되는 감정 자체가 우리의 관계 속에서 도구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저 사람 내가 저렇게 해줬으니까 내 말 들을 거야. 저 사람 내가 저번에 저거 도와줘서 뭐를 했거든. 그러니까 요번에 내가 부탁하면 내 말 들어줄 거야.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문화 가운데 당연한 것 같지만 불편하죠. 그 안에서 도구화가 되는 거예요. 왜? 그때 당시는 존중과 존경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안 하면 당신은 배은망덕한 사람이야,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치부해 버리는 관계 형성이 이미 돼버리기 때문이에요. 이미 그거에 불편함을 느끼는 신세대들은 그러니까 안 받고 안 드리겠다. 새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도구화하지 않는 방법이 뭘까? 두 번째, 연결됩니다. 나 자신을 도구화하지 말아야 돼요. 나 자신을. 타인을 도구화하지 않는 방법의 가장 먼저는요, 사실 나 자신을 도구화하지 말아야 돼요. 목사님, 저는 제가 너무 소중하고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워,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돌이켜봅니다. 1절 말씀 보여주세요. 1절 말씀에 나는 누구냐? 시작.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 하나님께서 넌 내 거야 라고 부른 존재라는 걸 기억하시고, 4절 말씀에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여러분, 그게 동의가 되십니까?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고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만들었다.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자, 한번 절 따라서 나는 하나님이 하나님 거라고 도장 찍었어.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존재. 하나님이 하나님 거, 넌 내 거야. 너무나 귀한 존재. 그런데 내가 나 스스로를 이렇게 올리지 못하고 이렇게 자존감 또 자신감 갖지 못하고 내 스스로를 도구화할 때가 있습니다. 도구화하는, 내 자신을 도구화하는 사람의 특징, 경쟁합니다. 우울감이 생겨납니다. 비교합니다. 누구랑 비교했을 때 내가 부족하다. 누구랑 경쟁해서 내가 어려울 것 같다. 못날 것 같다. 제가 동부에서 청년 사역할 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누구누구야, 널 이 세상에 도구화시키지 마라는 말이었어요. 왜 그런 말을 많이 했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들이 가장 존재론적으로 먼저 생각하는 건 부모와 자기의 관계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하는 말이, 들어보세요. 목사님, 우리 부모님이 저한테 얼마를 쓴 줄 아세요? 여기까지 대학 보냈냐고? 몇 억이에요. 우리 엄마가 늘 노래합니다. 너한테 몇 억을 썼다고. 거의 10억, 뭐 몇십억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저는 돈값을 해야 해요. 저는 그 투자금에, 투자한 거에 기대에 부응해야 돼요. 효도해야 돼요. 효도라는 말로 효도해야 돼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많이 있을 수 있는 대화 같아요. 내가 널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널 위해서 어떤 걸 희생했는데, 내가 널 위해서 어떤 걸 포기했는데. 그리고 우리는 효와 리턴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 순간 부모와 자식은 도구와 도구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부모님께 이 투자금을 환수해 드리나? 그러려면 어떤 직장을 가져야 될까? 어떤 돈 버는 잡을 가져야 되나? 왜? 우리 엄마가 나한테, 우리 아빠가 나한테 투자한 건 몇 억, 몇십억이니까 이거를 20년, 30년, 40년 동안 갚으려면 나는 적어도 이만한 직장을, 저만한 직장을 가져야 돼. 안 되면 난 불효자야. 인간 실패자야. 그 부모님들께, 어떤 한 부모님은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애한테 뭐라고 해놨길래 내 말을 안 들어 이제. 내가 무슨 전공 하라고 그랬는데 당신하고 상담하더니 그 전공을 안 한대잖아. 당신이 목사야. 정확하게 그 부모님한테 2년 전에 제가 한국 가서 밥 얻어 먹었습니다. 왜? 제가 이건 자랑해요. 왜? 목사님, 그때 저는 멈출 줄 모르는 기차 같았어요. 전속력으로 다루는 그냥 불의 마차 같았어요. 목사님 멈춰줘서 고마워요. 안 그랬으면 우리 애 망쳤을 거예요. 저랑 애 관계는 완전 틀어졌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10년이 더 된 얘기예요. 목사님이 그때 애한테 다 그렇게 해서
저와 애와의 관계는 그때 잠시 힘들었지만 결론적으로 너무 잘 됐어요. 건강하지 못한 관계에서 끊어내고 헤어지는 관계. 부모랑 헤어졌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엄마, 아빠, 나 이거 못하겠어요. 이렇게 할게요. 그 아이의 인생 가운데는 처음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저는 이 모든 게 다시 한번 이사야 43장에 나온 하나님 눈에 보기에 너무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아들, 딸인 존재, 그걸 몰라서 배우지 않아서, 아니 들었다 하더라도 가슴 그 패부 깊숙이 와닿지 않아서, 목사님이 하는 그냥 좋은 말이니까, 교회 오면 따뜻한 말 해주니까,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시라고 하니까 하는 말처럼 왼쪽 귀로 듣고 오른쪽 귀로 흐르고, 오른쪽 귀로 흐르고 듣고 왼쪽 귀로 흘려버리니까 그런 일이 생겨났다고 생각해요. 한 번도 정말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존재라고 생각했는지,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불렀는지 정말 내 인생 가운데 그렇게 들었다면, 그래, 하나님 눈에도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데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자녀도 나를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봐주는 거지. 그러지 못하는 관계라면 그렇게 보라고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를 이번엔 도구화가 아니라 기관화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공동체를 기관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거는 도구화가 아니라 기관화일까요? 교회는, 공동체는 도구화하는 순간 기관화, 조직화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institutionalized라는 말이 아실 건데 그게 기관화입니다. 교회는 유기적 공동체, organic community입니다. 여러분 유기농 아시죠? 유기농. 올게닉 사과를 사면 정말 농약을 치지 않았다면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썩어요. 근데 가만히 놔뒀는데 계속 한 달이 지나도록 안 썩는다. 그거는 농약 친 거지 유기농이 아닙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감을 사고 귤을 샀는데 가만히 실온에 놔뒀는데 안 썩는다. 그냥 AI가 만든 것처럼 그냥 뽀송뽀송하다. 이거 문제 있는 거죠. 정말 올게닉하다면, 유기농이라면 이거는 썩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될 때 먹어야죠. 시간 지나기 전에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 지나서 먹으면 안 됩니다. 시간 전에 먹어야 돼요. 교회가 유기적 공동체라는 건 가만히 놔두면 썩고 부패할 수 있는 모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기적 공동체는 계속 순환이 돼야 되고 움직여줘야 돼요. 맞죠? 그냥 가만히 놔뒀는데 계속 있으면 우린 농약 친 것이 유기적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놔둬도 계속 괜찮을 수 있는 게 기관화입니다. 기관화와 조직화를 원하는 그 기관과 조직의 가장 첫 번째 원하는 건 매뉴얼이에요. 왜? 가만히 놔둬도 매뉴얼대로 돌아가면 되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매뉴얼 찾고 백서 찾는 데는 거의 다 기관화되어 있는 조직일 가능성이 많아요. 저희 교회에서 막 여기저기 매뉴얼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만드는 순간 또 달라져야 되는데, 물론 아주 기본적인 거, 서로가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음향 어디를 올려야 된다, 저기를 눌러라, 이 정도는 써놓을 수 있지만 그 외에 어떤 우리의 올게닉함을 주장할 수 있는 거는, 살아있는 공동체를 만나야 되는 건 여러분 백서와 매뉴얼로 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우리 존재와 존재들의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근데 이걸 매뉴얼로, 조직화로, 기관화로 되는 순간 문제가 크다는 거죠. 자, 그런데 교회가 커지고 공동체가 커질수록 기관화, 조직화를 강조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고요.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했어요. 결론이 났는데, 많은 조직화, 기관화의 데피니션과 정의를 내려드릴 수도 있지만, 제가 많이 고민하고 공부한 결과
교회는 언제 조직화가 되고 기관화가 되는지 한 가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언제 기관화가 되는가? 제3자로서 평가의 대상이 될 때 그 사람은 그 공동체를 기관화하고 조직화합니다. 참여자로서는 절대 기관화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지금 올게닉하게 유기농으로 지금 들어가서 막 같이 하고 있으니까 절대 기관화 조직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여자가 아닌 밖에서 보는 관람자, 관객, 또 평가자가 될 때에는 그게 분명히 체크리스트가 되고 이게 좋네, 저게 안 좋네, 저게 안 좋네, 이게 좋네. A, A-, B, B+, B, B-, C, C+. 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세미안교회에 참여자만 있기를 원하고 참여해서 정말 더 올인하는 모든 것을 함께하는 정말 교인들, 성도님들이 있기를 원하지 체크리스트에 체크하는 관람자, 관객이 있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교회는 함께 우리 초원이 돌아가면서 같이 섬기는 교회예요. 어제 금요일, 토요일, 오늘 주일까지 우리 유스 수련회가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있어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관화시키는 사람은 유스 수련회에 우리에 보냈더니 뭐 먹고 온 게 너무 형편없어서 너무 실망이에요. 저 환불해 주세요. 뭐 우리 애가 입이 짧은데 거기 가서 하나도 못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2박 3일 동안. 세미함께 뭐 이거밖에 안 돼요? 이건 기관화 조직화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근데요, 정말 첫 번째, 불평하지 마라, 뭐 아무 말 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정말 교회라면 가서 같이 엄마 아빠들이 만들었던 분들은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고린도 전서 말씀 보세요. 12장 말씀에 보면 제가 몇 절만 읽어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12절 말씀, 몸은 하나인데, 시작. 몸은 하나인데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14절,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20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25절 26절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함께 나눠야 돼요. 그런데 현대 교회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여러분이 결혼에 헤어짐의 아픔, 이혼을 경험했다 칩시다. 여러분 자식 잘 키워서 자녀 결혼시켜서 시집장가 보냈어요. 결혼식에는 교인들 다 초대했어요. 근데 헤어졌어요. 이혼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현대교회에서는 그 아들, 딸 보고 교회 나오지 말라 그래요. 왜? 야, 그냥 조용히 있어. 안 알리고 싶어요. 한 몸, 한 지체, 한 영이라면서요. 근데 왜 무슨 일 있으면 잠수 타고 없어지는 게 상책이고 안 만나는 게 그렇게 되냐고요.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제가 장담하고요,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 있어도 교회 계속 다니세요. 제가 책임질게요. 일평생을, 20년을, 25년을, 30년을 그 교회만 섬긴 목사님을요, 그 전날까지는 우리의 영적 아버지 막 이러다가 원로 목사님 딱 추대하고 은퇴 목사님 되면 그때부터 담임 목사님,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 불편하시니까 딴 교회 가세요 그래요. 딴 교회 가시래요. 그 원로 목사님, 그 은퇴 목사님 그 교회에 앉아서 저 구석에서 예배도 못 드려요. 왜요? 왜 그래야 되죠? 한 몸 한 지체 한 영이라면서요. 바로 전날까지는 영적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근데 새로운 담임 목사님 어디 알지도 못하는 저기에서 청빙서류 받고 이력서 받아갖고 뽑은 목사님 때문에
평생 25년 30년 울고 울었던 그 목사님 예배당도 못 오게 해요? 왜 이게 커먼 센스가 됐어요? 왜 그 목사님이 그만두고 못 오는 게 그 목사님이 의식 있는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난 정말 한국교회와 미국교회 어느 교회도 외치고 싶어요. 그게 왜 커먼 센스가 됐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보시는 성경은 그렇게 써 있어요? 한 몸 한 지체라며요.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이 만약에 좀 어려워지고 만약에 사업이 좀 어려워지면 우리 교회에서 더 품어야지 왜 딴 교회 가게 만드냐고요. 우리 자녀들이 좀 어려워지고 뭐 하면 더 우리가 뭐 보여줘야지 왜 뒤에서 수근수근 뭐 하고 막 이러지 그러느냐고 못 나누고 오픈을 못 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너무 이상적인 건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세미한 교회는요, 제가 여러분을 다 계시면 더 행복하겠고 여기에 반만 남으셔도 되고 반의 반만 남으시든 정말 이 마음에 동의하시는 분들만 우리 교회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로 목사님이, 은퇴 목사님이 같이 예배 드리고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도 현 담임 목사가 그분들을 묻어드리는 게 당연하죠. 그 왜 쫓아내듯 보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상한 사회에서 하는 일들을 사장님이나 사장님 퇴임했으면 떠나는 거예요. 네? 사장님들은 퇴임하면 딴 회사에 가든지 그만두는 거 맞아요. 근데 목사님이고 한 몸이고 한 영은 아니죠. 우리 세상 거 들여오지 맙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